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민, 셀수, 기록, 기,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냥 리얼하게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백성들의 수를 세는 데 있습니다. 즉 인구조사라고 표현을 하죠. 민수기 처음에 인구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또 한 번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와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그 백성들 자체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분위기도 전혀 다릅니다. 약 40년의 그 시간 차이를 두고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민수기는 26장의 요단 동편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부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 백성들의 숫자를 세서 인구조사를 할까요? 전에도 한번 얼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를 걷는데, 세금을 받는데 중요한 그 표지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 군인들 징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국가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요. 그들이 처음에 창세기 말미에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나올 때 민족 단위가 돼서 나와요.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민족 단위가 돼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 약속의 땅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빈 공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문화를 가지고 또 강력한 군사력과 아주 고도의 문화 또 악한 문화들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군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군대를 편성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돼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빨리 모세야 너는 빨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우두머리를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빨리 백성들에게 주고 빨리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기를 원하셔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발표하는 날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패역한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유리하며 내 말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세대들이 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대들이 그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연단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패역한 세대들이 지나가고 그들이 다시 이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됐을 때 그곳에서 모세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군대를 편성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이 불신의 세대들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새로운 세대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세대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사이에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 전반부와 이 후반부의 모습입니다. 즉 민수기 14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그래서 그 땅을 결코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패역한 세대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세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 즉 출애굽할 때 만 20세 이하의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은 불신과 패역한 세대와는 달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민수기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길목에서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막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그 땅을 잠깐 그냥 지나가겠다. 지나가는 동안에 너희의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것을 취하지도 않겠다. 혹이라도 우리가 지나가다 너희 밭에 있는 밭작물을 조금이라도 손상하게 했으면은 우리가 그거 다 손해배상해 줄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랬을 때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원치 않게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건너편의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그 땅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갈 생각이었는데 이 바산 왕과 아모리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나섰다가 그만 전쟁에 패하여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땅이 생기게 됐어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격파하고 요단 동편에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점령하는 큰 전과를 올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계획에 없던 땅을 차지하고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전혀 이상한 곳의 땅을 지금 정복하고 점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자신들의 지파에게 줄 것을 요청합니다. 5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32장 5절 말씀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루벤과 이 갓 지파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모세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제 모든 지파가 총력을 기울여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루벤과 갓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이들의 말은 사실은 요단 서편의 땅을, 즉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겠노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기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라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여기에 합류하게 되는 므낫세 반 지파. 근데 므낫세 지파 중에 아마 한 절반 정도가 이 르우벤과 갓 지파에 하는 이 일에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들이 가축이 제일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2장 1절 말씀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유독 가축대를 많이 소유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그런 땅을 좀 분배받았으면 좋겠다. 은근히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 요단 동편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는 더없이 안성맞춤인 정말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넓은 초원지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할 일이 있어서 이 요단 동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근데 요단 이 동편 땅도 고원지대예요. 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풀밭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와 약떼를 가지고 있는 이 루벤과 갓지파가 볼 때는 이 땅처럼 좋은 땅이 없는 것입니다. 풀도 많고 또 이곳은 이 가나안 땅에 비교해서 물도 넉넉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던 루벤과 갓지파는 가나안 땅보다는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들에겐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는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그 땅을,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제 루벤 지파와 갓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자 모세는 처음에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찾아 우리 건너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모세가 매우 분노합니다. 매우 진노합니다. 화가 엄청난, 머리 꼭대기까지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루벤과 이 갓지파의 요구가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0명의 정탐꾼의 그 나쁜 소식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일로 본 것입니다. 너희 두 지파 때문에 나머지 10지파가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이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단 10명의 불신의 생각과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더 방황하고 유리했는데 이제는 10명이 아니라 두 지파가 나서서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어질 것이기에 모세는 이 민수기 32장 앞부분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루벤과 갓지파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루벤과 갓지파는 모세가 자신들을 오해했다고 말하면서 이 새로운 세대는 이곳에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를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서 싸우겠다라는 그 본인들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광야의 옛세대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그것이 표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루벤과 갓지파의 새로운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의 세대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불신했고 인간의 눈과 생각과 계산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또 이기심에 불타오르는 패역한 세대였지만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땅을 분명히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다른 지파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세대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 자기들이 맨 앞에서 열심히 싸울 것이며 그 땅의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코 이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이곳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우리 아내들과 우리 노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 구비가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하되 우리가 맨 앞에서 이 전쟁을 이끌겠습니다.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 정복하고 다른 지파들이 그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라고 이 루벤 지파와 갓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저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면서 평안히 거하겠다라는 욕심이 앞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자신들은 남겨진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성읍을 정비하고 나서 무장을 하고 요단을
제일 먼저 자기들이 건너가겠다. 그러니까 제일 굳은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 가장 힘든 일을 하겠다. 가장 위험한 일을 우리가 맡아놓고 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마칠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서라도 차지하고 싶을 만큼 이 요단 동편 땅은 가나안 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들이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전쟁, 정복전쟁에서 맨 앞에서 싸우고 또 굳은 일과 위험한 일을 다 도맡아서 하겠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의 맨 앞에서 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굉장히 힘든 이 모든 것들을 해서라도 이 요단 동편은 차지할 만큼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 이 요단 동편 땅이 루벤과 갓지파에게는 더 좋아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곳이 자신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을 루벤과 갓지파처럼 똑같이 아주 보기에 좋은 땅으로 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많은 가축대를 지니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 많은 소유로 인해서 그 땅에 비좁고 그 땅에서 같이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난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자, 네 앞에 땅이 펼쳐져 있다. 네가 빨리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조카 롯이 주저없이 먼저 선택할 정도로 이 목축에 좋은 땅이 요단 동편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늘 요단 동편 땅을 롯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좋은 땅, 저 기름진 땅, 저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한 저 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롯은 늘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소개할 만큼 이 요단 동편 땅은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이 루벤과 갓지파도 역시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오늘 말씀처럼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고 다 이 루벤과 갓지파의 얘기를 다 모세가 이해를 하고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고 또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에는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덩달아서 므낫세의 반지파까지도 이 땅을 분배받고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을 때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데는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중요한 실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은 요단 동편이다 아니다? 요단 동편이다 아니다? 몰라요. 그냥 땅이면 다 좋죠. 그냥 요단 동편이고 서편이고 그냥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구만. 난 땅도 없는데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 발로 밟은 모든 땅을 다 봐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 땅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가나안 일경입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의 처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땅을 얻었어요. 근데 그 땅이 너무 이게 아주 황무지고 볼품없고 별 필요 없는 땅 같으면 그냥 버리고 가면 되겠는데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땅이 생겼어요. 모세가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이 땅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 좋은 땅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할 땅인데, 지금 이 땅도 너무 좋은데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모세가 이 땅이 처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정복했지만, 그들이 정말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하신, 지시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물건을 사면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자리 잡으면 덤으로 얻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루벤과 갓지파가 가데스 바네아에 패역했던 세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세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신실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따랐고요, 또 다른 지파들을 배려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목표 설정을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잘못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덤으로 받아야 할 땅을 자기들의 영원한 기업의 땅으로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면 그냥 덤으로 얻는 땅인데, 그 덤으로, 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덤으로 얻어야 할 그 땅을 자기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땅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지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요단 동편을 차지한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지나고 사사기를 들어가고 사무엘서 시대로 점점 나아가면서부터 이 후유증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들 세 지파가 쇠약해져 버렸다는 것,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이 루벤과 갓, 므낫세의 반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하고 강성했을 때조차도 이스라엘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힘있고 능력 있는 지파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축대를 가지고, 그 당시 가축이 많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부유한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지파였다는 거예요. 부자들만 모여 있었던 지파들이었는데, 그 지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스라엘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쇠약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들은 막 강성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때에 이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점점 약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도 살기 좋아 보였던 요단 동편의 땅의 이 지리적인 조건이 다른 민족의 침략과 공격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입구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족속들이, 다른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치고 들어오는 데가 어디다? 요단 동편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치려면은 먼저 요단 동편을 쳐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 방패와 같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 서서 늘 외적을 맞이해서 그곳에서 그 외세를 막고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대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소진해서 이렇다 할 능력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약한 지파로 전락하게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는 이 그 시점에서 제일 먼저 원수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땅은 롯이 보던 것처럼 여호와의 동상 같은 땅이었고 애굽의 땅 같았지만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함정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비 트랩이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참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일한다 해도 목표 설정을 잘못하면 수고에 비해서 거둘 열매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판별하고 그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마땅하고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라도 다 재보고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우리 교회에 가장 맞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을 잘못하면 잘못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지시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모세와 세 지파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어디를 봐도 모세와 이 세 지파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 지파의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합당합니까? 얼마나 듣기에 타당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넙죽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정복전쟁을 할 때 맨 앞에 설 거죠. 맨 먼저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맨 앞에 설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할 것이고 온갖 굳은 일과 나쁜 일 위험한 일을 다 도맡아서 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해서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합당하고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모세나 다른 지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좋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한참 어긋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어찌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땅을 얻게 됐습니다. 이 땅 도대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처리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내가 볼 때에 아무리 타당하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유익하고 명확하며 내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철야 때 제가 이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강성하고 다윗이 잘되고 다윗이 정말 탁월했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원수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내가 싸울까요? 말까요? 내가 도망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묻습니다. 다 허락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고요. 하나님이 싸우라 하면 싸우고요.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고요. 너 잠깐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께 물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나야 하나님께서 결제하셔야만 그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가 형통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모든 일들은 그에게 가시가 됐고 그에게 어려움이 됐고 그에게 고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당하고 타당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도 이게 다 맞고 아무리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제란에 사인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최고 경영자가 최고 책임자의 사인이 없이 그 일이 진행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결제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결제 사인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참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막 지금 너무 급한 일이 터졌는데 교회 와서 무릎 꿇는다라는 것,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뭐 하는 짓이야? 비합리적이고요. 타당하지 않고요. 상황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결제가 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약속하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내 생각과 내 눈이 보기에 아무리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내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유익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분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에서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남흥교회를 세우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부르신 뜻과 하나님의 세우신 그 아름다운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눈과 우리의 생각의 타당함과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아름다운 계획에 따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지경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넓혀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자자손손 받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남흥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